빌립보서 말씀이 사실은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장서부터 보시면은 1장 말씀에 보면 1장 17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걸 얘기하거든요. 서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4장에 가시면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이 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게 2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게 사실상 그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 게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걸 얘기합니다. 3절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통해서 그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주 안에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삶이 거기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에서 생각하라, 행하라, 계시리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마지막 모습은 말 그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르고 정결하며 자신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결국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덕,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기림, 칭찬받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6가지는 복수고 뒤에 있는 덕과 기림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뭐냐 얘기했을 때 세 가지 삶을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속에 뭐예요? 관용과 기도. 평강의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리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후차적인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덕과 기림이 있는 삶,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이것이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판토테라는 말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생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 뜻이 구원하신 뜻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다. 뭐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없었던 것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그 기쁨을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기쁨을 내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큰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얼른 보면 뭐가 기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큰 기쁨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항상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씁니다.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나에게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 서라 얘기해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 가운데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빈 고전파 한 사람으로 고전주의 기악 형식의 완성에 크게 공헌했던 분인데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향곡 제94번 놀람, 천지창조, 사계 굉장히 많죠. 100곡이나 오페라 곡을 작곡했으니까 많은 작품 속에 다른 작곡과 다른 일관성 있는 그 사람만의 하이든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행복과 기쁨,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경쾌한 리듬을 담아놔요. 하이든의 곡은 일관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궁금해한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어봐요. 왜 당신이 작곡한, 당신이 만든 오페라나 모든 것들은 왜 일관되게 모두 똑같이 환희가 넘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이든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환희를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작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사상에 따라서 노래를 작곡할 따름인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심정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쓰는 음악의 선율은 춤을 추고 내가 든 펜은 뜀을 띱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작곡할 뿐입니다. 이게 하이든입니다. 한 번은 작곡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작곡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고 전에 작곡했던 걸 한번 되짚어보고 그러면 조그만 실마리가 잡히고 그럼 얼른 들어와서 그걸 담습니다. 쭉 돌아가는데 하이든 할 차례인데 하이든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실마리가 풀립니다. 무슨 기쁨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주께서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하이든의 일생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작곡하는 건 왜 다 저래? 왜 이렇게 환희가 넘치지? 왜 기쁨이 이렇게 넘쳐? 이런 곡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에 어떤 좀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그냥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그냥 얼굴 그냥 죽상하고 살면 되겠어요? 일그러드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수혜 받은 사람들 찾게 우리 마음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 아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뻐하셔. 환경이 그런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게 뭡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도 항상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이 기쁨은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뭐로 연결이 돼요? 관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쁨과 관용은 별개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입니다. 관용, 우리가 보통 2010년도 마이클 샌더이 정의에 대한 책을 써냈고 그때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눈꼴 사나웠죠. 저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가 진짜 칼 같은 정의인데 칼 같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개를 까웃거렸죠. 근데 뭐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다 멋있게 하나씩 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정의냐면 따뜻한 정의예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용의 핵심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칼 같은 게 아니라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뭐 진리를 양보한다든가 뭐 타협한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과 영보가 없지만 진리를 적용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관용의 적용입니다. 관용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에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관용이란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시편 85편 5절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이런 뜻입니다. 관용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사이 같은 사람은 관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인자한 태도.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졌어요. 나한테 죄를 졌어요. 나는 할 말이 많아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갚질 않아요. 왜요?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할 말 하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그냥 이해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해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하게 품어줍니다. 기도해주고. 이게 관용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관용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 주께서 가깝다는 뭐냐면 심판자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심판자로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이익당한 그거를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우리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둘째 심판 그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살라는 거예요. 관용하면서 베풀 인자한 아들씨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 참 후덕한 아내처럼 살라는 거, 후덕한 사람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파신이란 말은 전체를 말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관계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혀 관계가 없고 생뚱맞은 사람들에게도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건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들도 알 수 있게. 이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네. 이 사람 이상하네. 그냥 얼굴에 기쁨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관용하는 태도구나.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걸 어떻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관용을 베풀라. 이게 주 안에 서서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다. 저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 있는다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우시니라 엔키스란 이 말은 장소나 위치에서도 가깝지만 시간상으로도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공의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좀 부드러우라 하는 게 이게 관용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서에 기록한 바울이 내가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또 어떻게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율법이 없어요? 아니요. 율법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중에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도 이방인 저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의 권한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저가 아무쪼록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뭐로 사는 겁니까? 관용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뭐 학벌로도 문제가 없어. 스승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자기를 존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열심 중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난 율법이 있지만 그렇지만 율법 없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권한을 내려놓겠다. 절제하겠다. 이게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은 너희와만 있는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래요? 관용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 없이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 90%가 다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그 염려가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염려가 나의 영혼을 삼켜버려요. 걱정, 근심, 염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고 맡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여러분 마음의 좌소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의 얘기했을 때 이 마음에서부터 뭘 결정합니까? 생각을 결정해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에마타라는 이 생각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카르디아와 관계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으로부터 내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생각으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하면 결과적인 카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 그랬습니다. 이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스라는 헬라 말이 여러분 이 지각은 지적인 겁니다.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의 최고. 아주 냉철하고 침착하고 편견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성적인 능력이에요.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지각이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휘페르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때 낮게라는 단어가 휘페르코예요. 이게 뭡니까? 지각 중에 최고로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건 진짜 최고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높은.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꿈들을 능가하고 우리의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지키세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3년간 시편을 묵상했어요.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지루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72편을 졌는데요. 다윗의 시를 보면 일관되게 똑같은 게 하나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요. 진짜 어려운 환경입니다. 10년간 쫓겨다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간 쫓겨다니는데 군사 1000명 데리고 누군가 구슬한 사람이 앞장서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 1년 견디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피골이 상접하고 웬만한 사람은 정신병 걸립니다. 여기서 툭 쳐도 깜짝 놀랄 거고 가만히 있다가도 뒤돌아볼 겁니다. 왜? 쫓아오나 안 오나 별일 없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보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도 자기는 평안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환난 때마다, 고난, 고통 속에서 병중에 있을 때도 일관되게 한 게 뭡니까? 기도, 간구, 부르짖고 금식하고 서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죠?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그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뭘 생각나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기억나게 하세요. 헤세드 언약,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의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기억해냅니까? 다윗이 기억해내요. 아니 자기하고 창세기 쭉 지나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10가지 기이한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대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자기한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생각해냅니까?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뭐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요?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찬송해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딥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자꾸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취적인 은혜. 기도할 때마다 그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삶에 뭐예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염려와 걱정이 거기서 더 거품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삐뚤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을 붙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군사용어입니다. 망대에 서서 군인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 평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져 있는 이 평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배도하지 않고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와 간구가. 기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동 측은 참 기도 참 멋있게 해요. 조용조용히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잖은지 몰라요. 네. 저 순복음교회는 좀 뜨겁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좀 그냥 요란할 정도로 막 기도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삶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뻐하고 환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 대신 기도, 그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오늘 8절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뭔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로 우리 생각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보호받는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든지 뭐로 채워야 됩니까? 8가지로 채워야 되는데 이 8가지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감사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둘둘둘 짝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관계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옳으며 정결하고 인간관계에서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면 도덕적으로 덕과 기림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결국 이게 다 무슨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바르게 서 있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참되고라는 알레데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겁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우리가 보통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셈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그 다음에 오르며 정결하며, 이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디카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겁니다.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야, 괜찮다는 거예요. 정결하며, 하그노스라는 말은 순수하고 고상하고 섞이지 않는다. 정욕적으로도 순결한 것,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종교적으로도 순결하고, 이게 뭡니까? 하그노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나 그 마음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르며 정결하며, 누구 관계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건 누굽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사랑을 야기시킨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참 매력 있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 이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유폐만한 말은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앞에 이게 둘 다 복수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덕과 기림은 뭡니까? 단수입니다.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사람들이 보면서 덕, 은혜로운 행동, 장점 이런 뜻이고, 기림이라는 뜻,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하라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요,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숙고하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있는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NIV 성경은 이것을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라. 내 마음에 뭐가 머물러야 돼요? 이 8가지의 모습이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둘 짝지어서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 2가지 모습이, 두 개의 모습이 나타나면 덕과 기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해, 어떻게 저런 사람 내가 만났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덕과 기림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속에 머물도록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9절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국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는다는 이 단어가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람마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울로부터 어떤 거를 내용을 받아듣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고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배운 거를, 바울에게 들은 것을,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요번에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되면, 그러면 숙고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숙고하다, 그저 생각하다, 행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리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결론이 져야 되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딱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 또 하나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본 것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도를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거. 아마 이런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나고 난 후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던져지고 팔려지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이상하죠?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옥중에 있을 때도 그를 총무로 삼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하면 잡혀가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시면서 그를 붙들어줬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858년에 뉴욕에 태어난 소년 가운데 소아마비, 시력도 안 좋고 어린 시절을 천식을 알아서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고 힘겹게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던 11살 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두 팔을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가 결코 인생의 장애는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게다. 하나님은 너와 온전히 함께 계시고 내가 반드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거다. 너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장애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장애가 아니란다. 좋은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를 놓고서요, 이 모함 어떻게 보면 어떤 인생이 될 뻔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자살할 뻔했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그 장애로 생각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커서요, 그때서부터 최선을 다해 힘을 얻고 운동도 하고 학문도 역마하기 시작했는데 23살에 뉴욕주 의회 의원이 되고 28세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그 뒤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그게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19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미국 30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천식까지 있고 눈도 어둡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걱정 염려 속에 지푸라기 붙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범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구 붙들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만 그랬나요? 천만에요. 너무나 많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카르디아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돼요. 그릇된 길 가지 않고 의의 길 걷게 하시고 거룩한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평강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게 뭐냐? 이걸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삶.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배운 그대로 받은 그대로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내 자식에게 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 심정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삶이에요. 주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주 안에 서서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서 있으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있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존 록펠러 1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한 소년이
어려서부터 남달리 돈 버는 것에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33세 백만장자 되고요. 43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를 차렸고요. 53세 그 당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근데 53세 탈모증이 생겼고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며 온몸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일주일 수입이요 8억이에요. 탈모병으로 고기 한 점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우유와 과자 몇 조각으로 연명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뭐냐 하면 이제 1년 못 살 것 같습니다. 수전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밤낮으로 병원 내리고 다녔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날 밤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뭘 들고 갈 수 있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짧지만 좀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멀리했던 삶을 깨닫게 됩니다. 밤새 기도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고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세계각처의 연구재단, 고아원, 학교를 짓는 일에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고 1년 있으면 죽어야 돼서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르며 정결하며 인간관계에서 사랑할 만하며 칭찬하며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덕과 기림 있는 삶. 록펠러는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가 서 있는 거냐? 오늘 본문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베푸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주 안에서. 이 기쁨은 관용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고 왜요? 심판자에게 맡기고 내 삶은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염려를 맡기는 삶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는 배우고 받은 것을 듣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약속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약속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 안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 안에 서서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